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사 감동 감화가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신음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벌써 하루에 확진자가 4만을 넘어 이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나는 추세가 마치 종말의 때를 보는 것처럼 세상에 어둡기만 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약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면서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계속 들려옵니다. 정치권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표를 얻기 위하여 폭로하며 비판하며 억지를 부르며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나라, 그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경제, 외교, 안보 등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신 예수께로 나아가자는 표 앞에 다시 한번 제디를 붙잡기 원합니다. 모든 계획을 성실하게 갖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 교회의 몸이 회복되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코로나 감염 때문에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역하는 데 있어 어려움께 없게 하시고 일상생활도 순리대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 생활 속에서 기쁨의 삶이 생활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푼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또 찬양대에서 또 찬양해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확증해가지고 또 많이들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가까이 지낸 사람도, 우리 교인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 분이 또 오미크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이 넘치는데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죽겠다요. 감기 정도, 가벼운 감기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제가 아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기저질환이 없으면 뭐 거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많은 사람이 또 이제 확증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 까이 거 뭐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때를 잘 또 그래도 뭐 또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또 확실해질 때까지는 또 조심해서 잘 지키고, 뭐 그래도 감기도 뭐 일부러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이때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서로를 붙잡아 줄 때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더 서로를 좀 돌아보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격려해주고 또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 사회적인 존재인데, 성경은 이제 이것을 표현할 때 사회적인 존재라 하지 않고 의지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한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평안을 누리고 누구를 의지할 때 더 행복해 하는가, 이것이 이제 성경의 관심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그러죠.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줄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또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이것이 정녕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냐, 여기에 있겠죠. 흔히 이제 이야기를 사람을 믿는다 하는데, 사람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섬겨줄 대상인 것을 알고 잘 섬겨갈 때 서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얼마나 좋죠. 건강했으면 참 원이 없겠다, 5년 전만 돼도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이제 힘은 또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그죠? 또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영향력, 이것도 참 있을 때 이걸 또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죠? 건강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는 소중한지 모르고 또 함부로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조심해야 되고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권력도, 영향력도 그렇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참 잘 활용을 해야지, 잘 써야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사람을 믿는 사람, 자기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느냐, 그 누구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사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 사람은 자체가, 그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다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로 알려주신 이 이름이 처음 알려주신 것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알려주셨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결국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맡기고 의지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고 의지한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그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안다는 거죠. 다 아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할 뿐 실제로 의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대선이 한 20여일 조금 더 남았죠, 그죠? 후보들마다 이제 표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자주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이제 기독교는 매주 모이잖아요, 그죠?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불교는 이제 명절 때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간다지만 산에, 그죠?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제 매주 모이다 보니까 매주 모여서 뭔가 이제 여론이 막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후보들이 대부분 이 범기독교권에 뿌리를 좀 이렇게 뭔가 좀 연줄을 놓고 뭔가 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후보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대부분 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귀가 커가지고 부처님 닮은 분도 천주교인이고, 무속신앙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신 분도,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공식 이제 개정에 종교를 천주교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영세명도 암브로시아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딱 한 사람 이제 또 개신교인인데, 개신교라고 이제 하는데 집사 직분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안 나왔고 제적시켜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참 문제는 이제 진짜인가, 진정성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말이죠. 무당에게 의존한다고 논란이 된 후보는 유치원 때부터 이제 기독교에 푹 빠졌대요. 유치원 때부터 기독교에 빠진다.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닌다. 이 정도 말 되겠죠, 그죠? 그 정도 되겠다 싶은데 기독교에 푹 빠졌다고 하니까 참 굉장히 놀라운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신천지와 또 결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진영에서도 또 다른 후보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좀 찾고 또
해야 돼. 또 선택권을 또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을 모르실 것이냐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낱낱이 살피시고 시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심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처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성경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들, 그죠? 그 가치들 있잖아요. 그 가치를 똑같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워낙 이제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종교 이것을 가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의 삶이 정말 그의 말이 그의 삶이 그가 지금까지 힘써왔던 모든 것들이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또 같은 마음으로 추구했는가, 또 그것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살펴서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거는 이제,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와 반대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전반부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후반부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이제 묘사하기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떨기나무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떨기나무예요. 광야에 떨기나무. 요 앞에 요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떨기나무가 이제 로뎀나무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학자들이 이제 떨기나무나 로뎀나무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이제 로뎀나무 카페 이름 많이 있잖아요. 요 실상을 알면 로뎀나무라고 지으면 안 돼요. 로뎀나무 저기 가서 저런 곳에 가서 이렇게 뭐 차 한 잔 마신다? 아, 이거 떠 죽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광야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듬성 있는 나무가 이제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이 처지가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그걸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간조한 곳에서 그렇죠? 6절이죠. 광야 간조한 곳. 여러분, 이 간조하다 이 말은 타다, 수치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뜨거운 태양에 이게 그을리고 말라 비틀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나무가 이제 한참 이제 그래도 물을 많이 먹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한여름 이제 뜨거운 태양 이제 이렇게 지난 뒤에는 요게 누렇게 뜹니다. 누렇게 이제 색깔도 아예 그냥 이렇게 변해버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사진 찍어 놓으면 땅인지 나무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뜨거운 태양에 그리고 말라 비틀어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건건하다고 하는 것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로요. 소금기가 있는 불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그죠? 고달프고, 그런 이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결국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비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요,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잎이 풍성하고 결실도 많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왜 사람이 몰릴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받은 위로와 소망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메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1월 달에. 하나님은 우리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라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넘치고,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첫 부분에 보니까 그런 말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자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시편 1편이죠.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 시내는 가뭄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나라는 뭐 시내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기 이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또 이제 우기 이제 요즘이 이제 우기 이제 막 이제 우기 한참 이제 우기 지날 때인데, 요때쯤 가면은 이제 비가 오긴 오는데 지역에 따라 북쪽은 한 700m, 우리나라의 반절 정도 오고, 남쪽으로 가면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이제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기후 변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런 땅에서 이제 이 뭐 시내가 있다고 해서, 수로가 있다고 해서 물이 담겨 있다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 그 남쪽 지역은요, 이 물을 찾아보기가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인공 수로예요. 무엇을 대비한? 가뭄을 대비한 인공 수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물이 있어야 돼요? 언제? 가물 때. 물이 없을 그때에 물이 있어야 수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가에 심어진 나무, 요 물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단어가 서로 다른데요. 이 단어는 분출하는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막 솟아나오는 샘물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편 1편에 말하는 시내나 여기 오늘 본문의 물가에는 항상 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수가 있다?
이런 생수가 있다고 하는 건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에서는 큰 축복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무더운 날에 물 한 그릇은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물이 있는 곳이다 하면 얼마나 큰 은혜의 장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생수가 솟아오르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가실 때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18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손을 쭉 펴서 예수님을 그냥 만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손을 뻗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손을 뻗고 예수님 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 복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요 생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쌓아올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온갖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자고새는요, 여기 이제 특성이, 이 새들은 보통 나무 위에 집을 짓잖아요. 요거는 넓은 평야에 그냥 이렇게 자기 집을, 이 땅을 조금 파갖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평야에 그냥 조금 파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이제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알 뺏어 먹고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자고새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집을 짓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약탈을 많이 하고요. 또 오며 가며 이제 집 밟혀서 깨지기도 하는 거죠. 더구나 많이 품다 보니까 혹시 저거 제가 다 낳아서 저렇게 품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진짜 남의 알을 이렇게 도둑질에다가 품고 있을 정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알을 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품었던 알이 때가 돼서 다 이제 부화하고 보니까, 자라면서 보니까 내 엄마가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떠나간다네. 중년에
떠나가 버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알을 많이 낳으면 뭐냐 말이죠. 아무리 많은 알을 낳아서 품었으면 뭐하냐 말이죠. 다 밟히고 깨지고 또 약탈당하고 그리고 중년에다 떠나버리고 나면 허망하기 그지없다. 헛수고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불의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뭔가 애를 많이 쓰긴 썼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그 반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비롯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죠? 뭐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또 안식이라고 주일이라고 쉬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뭐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세상에서 성공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설을 생각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누구 곁에 있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현명하게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더 힘쓰는 저 어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혼란스러운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잘 분별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지도자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 선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숙한 시민의 습을 갖고 성숙하여 참으로 하나님 이러한 어떤 나라를 더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며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